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15장 불승야마 천공 자제품 이제 들어가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제석천을 떠나서 야마천의 보장엄으로 보장엄천으로 향하셨다. 그때 야마천왕은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연화장 사좌자를 만들어 많은 보배로 장식하고 또 많은 보배옷을 그 위에 깔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제석천이나 야마천을 모르죠. 스님이 저기 보면 조표가 있는데 조표를 한번 볼까요? 제석천과 야마천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십계천에 보면 이제 그 제석천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불 이렇게 돼 있죠. 불은 부처님의 세계. 근데 우리가 10법계 가는데 불은 부처님의 세계. 그 다음 9번째는 보살, 8번째 연각, 7번째 성문, 6번째 천상. 그 천상부터 지옥까지 육도라고 하고, 천상부터 이제 지옥까지 천상 이제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인간이죠. 그 인간 밑에 아수라 4번 아수라, 3번 축생, 2번째 아기, 1번이 지옥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사막도를 이제 우리가 거기 3개를 천상까지를 3개라고 해요. 천상이 엄청나죠. 33천 천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천상에도 3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간 외에 유욕천이 있죠. 인간 외에 유욕천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사천왕중천이 있어요. 인간 바로 위에 사천왕중천이 있고 그 다음에 33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마천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천왕천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을 사천왕천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 다음에 33천이 있고 그 다음에 야마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이 있죠. 도솔천에 내원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미륵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도솔천에서 미륵부처님이 천상의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신 거죠. 근데 천상 중에도 제일 낮은 곳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는 그 무색계에서 비상처천이라 해서 비상천연에 이제 왕이 전륜성왕이라고 들어봤나요?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5색 굴매에 황금마차를 타고 다녀요. 천상에. 근데 그 가장 높은 비비상처천에 전륜성왕도 죄를 지으면 나귀 목에 있는 벌레로 되고 살귀가 된다. 그러니까 천상이 다가 아닌 거죠. 불법은 천상도도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석천을 떠나서 야마천의 보장엄전으로 향하셨다. 그때 야마천왕은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연화장 사좌자를 만들어 많은 보배로 장식하고 또 많은 보배옷을 그 위에 깔았다. 또 많은 천신들은 그 앞에 나란히 섰고 많은 범천들은 연화장 사좌자를 둘러쌌으며 또 많은 보살들은 그 앞에 나와 찬탄하였다. 무수한 광명이 빛나고 무수한 음악은 자연이 정법을 찬탄하였다. 그때 야마천왕은 연화장 사좌자를 장엄하고
모셔오고서 합장 예배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야마천왕이 이제 부처님이 사저자라 설법을 중생을 천상계 중생을 제도할 법상을 이제 만들고 장엄을 하고 부처님을 이제 예배로서 모셨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이 궁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부처님은 그 간청을 받아들여 궁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연주되고 있던 무량한 음악은 정연하여지고 고요해졌다. 야마천왕은 과거에로 부처님 밑에서 수행했던 불법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칭열에는 그 가르침이 시방에 울려 퍼지기도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보왕열에는 세간의 등불로서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천왕이 이제 부처님이 오신 곳에 대해서 찬탄하고 축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또 보여주는 거죠. 희왕열에는 지하가 헤아릴 수 없으며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무사열에는 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고행열에는 세간에 이익을 주며 전에 이 궁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곳은 보다 더 축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연화장 사저자 위에 올라 결과부자 하셨다. 이어서 궁전이 갑자기 넓어지고 또 야마천 가득히 넓혀졌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열의 부처님들이 오셨죠. 여러 희왕열의, 명칭열의, 무사열의, 고행열의께서 법회에 이제 놔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16장 야마천공 보살 설계폰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시방의 여러 대보살들과 한 분 한 분의 모든 보살은 저마다 부처님 세계의 특글수만큼 많은 보살들과 함께 10만 세계의 특글수만큼 많은 국토 밖으로부터 와서 모였다. 그들의 이름은 공덕님 보살, 해림보살, 승림보살, 무회림보살, 현괴림보살, 정진림보살, 용림보살, 행림보살, 강림보살, 지림보살들이었다. 그 보살들이 떠나온 세계는 천해 세계, 당해 세계, 보해 세계, 승해 세계, 등해 세계, 금강해 세계, 안락해 세계, 일해 세계, 정해 세계, 봄해 세계들이었다. 모든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해는 지혜로 가득한 나라의 부처님 나라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살들은 저마다 부처님이 앞에서 청정함을 갖고 있었다. 이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고 떠나온 방위에 따라 제각기 연꽃의 사좌자를 마련하여 그 위에 결과부자 하였다. 이 부처님들이 오셨는데 자기들도 이제 연꽃 연화자 여기 보면 여기 아미타불 부처님 연화자에 앉아 계시죠. 이렇게 자기들이 각자 이제 연꽃으로 자기 사과자를 마련하여서 그 위에 다 결과보자 하고 앉으셨다. 이제 법회를 하려니까 또 이 세계의 야마천상에서는 보살들이 모인 것처럼 일체의 세계에서도 그러하였으며 그 보살들의 세계와 열의 이름도 모두 같았다. 일체의 세계에서도 동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야마천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천상에서 또 다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부처님 세계에 어떤 그 모든 진리는 우리가 이제 속가적인 말로 스님이 이제 이렇게 그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시 패션 이러죠. 동시에 세계가 각각 다 다른데
각 나라에서 모든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한 가지로 그 행사를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동시 패션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 나라에서는 이미 신통이 잦아여서 천만억 부처님 세계에서도 다 그렇게 부패가 동시에 일어났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 두 발등으로 백천억의 묘한 광명을 놓아 모든 세계를 비추니 야마천공의 부처님과 대중이 모두 나타났다. 그때 공동님 모사리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여기 법회에 오신 부처님들 세계에서도 이 법회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 각 열의 부처님 나라에서도 이 그 이제 광경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공동님 모사리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큰 관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시니 높은 어른 백뒤에 걸림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앉아서 시방세계를 두루 하시니 이런 일은 매우 희귀하여 세간에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희귀한 일인 거죠. 이제 시방은 방위 모두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 있고 또 간방을 하면 8방이 있죠. 그걸 세분화해서 전체를 십방이라고 하는데 시방 하는 소리와 십방위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허공 전체, 우주 전허공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모인 모든 보살들은 위없는 설법을 들으면서 청정한 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세계가 동시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을 동시에 이제 그 봉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방세계 모든 곳곳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혹은 인간에 계시고 혹은 천궁에 계시며 요래는 모든 국토에 두루 평안히 계시지만 우리는 부처님이 지금 이 천궁에 계신 것을 봅니다. 오랜 옛날 세웠던 깨달음을 이루려는 서원은 시방세계에 들어하였으며 부처님의 신통력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천만억 개의 시방의 모든 불국토가 동시에 이제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통을 헤아릴 수가 없다. 세상의 탐욕을 멀리 떠나고 그지없는 공덕을 부족하시니 신통한 힘 얻으신 일 못 보는 중생들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신통으로 그 법회를 못 보는 중생들이 없다. 시방세계는 옴처럼 장애가 없으니 한 몸인지 무량한 몸인지 그 모양을 찾을 길이 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의 공덕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몸을 지도 않고 가지도 않지만 온 법계에 두루 드십니다. 그래서 천만억 불국토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을 설해를 하는데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그냥 우리 절에서만 있는 우리 세계에서만 있는 하나의 법회인 줄 아는데 오고감이 없는 상태에서 전 불국토에 이 법회가 동시 패션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해림보살이 부처님의 입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해림보살이 시방 법회 전체를 두루 둘러보고 법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개성을 설한다는 거죠. 세간에서 가장 크신 안내자이시며 때에 없이 위없는 세조는 불가사형 법을 지나도 만나뵐 수 없으나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세간에 못 보는 이 없으며 대중에게 널리 연설하시어 모든 중생을 이익해 하십니다. 유래께서 세상에 나심은 세상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뛰어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러한 세상의 등불 희위하여 보기 어렵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리고 선정 반야의 수행을 이미 마치고 이것으로 세상을 비춥니다. 열에는 동등한 이가 없어 아무도 견줄 수가 없으니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며 부처님의 몸과 신통 자제하심은 헤아릴 수 없어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지만 진리를 설하여 충생을 건집니다. 청정한 천상 인간의 안내자를 누구라도 뵙기만 하면 나쁜 길에서 영원히 나와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됩니다. 한량없이 수없는 것 동안 깨달음을 구하는 행을 닦으셨으니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는 부처를 이룰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했으니 이런 뜻 안다면 공덕이 저보다 뛰어날 것이며 한량없는 세계여 가득한 법위로 부처님께 공양했으니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면 끝까지 깨달음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승림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비유컨대 첫 여름 어느 날 구름 없는 깨끗한 허공, 붉은 빛 광명이 퍼져 시방에 가득 차거늘 그 빛이 한량이 없어 헤아려 알 수 없으니 눈뜬 사람도 그렇거든 하물며 소경이겠습니까? 부처님들도 그와 같아서 끝이 없는 크나큰 공덕, 불가사의한 법을 지나면서도 분별하여 알 수 없으니 모든 법이 온 곳도 없고 지연이도 없으며 어디로부터 난 곳도 없으니 어떻다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사물이 온 곳이 없으니 생한 것이 아니며 이미 생한 것이 아니니 멸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온갖 사물이 생한 일도 없고 또 멸람도 없으니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열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물이 난 일이 없으니 제 성품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별하여 한다면 이 사람은 깊은 이치를 알 것이며 사물이 제 성품이 없으므로 능히 알 도리 없는 것이니 이렇게 사물을 이해하면 필경은 이해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생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이는 국토가 지금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국토의 성품을 능히 알면 그 마음은 미혹하지 않을 것이며 세간과 국토의 성품을 관찰하면 실상과 같으며 만일 이를 알면 일체의 모든 이치를 잘 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처님이 그 참판은 이제 여기 보면 성품을 법신이죠. 부처님의 진리를 다 통달하면 물어볼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이제 또 미혹하지 않다. 그래서 이를 알면 실상 어떤 것도 눈으로는 없는데 지혜 작용으로서 일체 미혹한 중생 세계를 다 부지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눈뜨니만 그걸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무외림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열의 넓고 크신 몸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며 그 법신을 말하는 거죠. 법신은 크기를 작다 크다 할 수가 없어요. 작다고 크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법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온갖 두루하며 만일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공경하여 믿고 좋아하니 이는 세 가지 나쁜 길과 모든 고난을 길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광음보살님 마음 안에 통팔식을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모든 고난이 이제 고행 길이었던 것이 고생스럽지가 않고 이제 중생을 향한 연민이 깊어져서 미혹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깊어져서 대자대비함으로 이제 내 마음 안에 항상 감로가 지혜의 감로가 가득하여서 자기 자신은 늘 그 감로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스럽다거나 힘들다거나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쁜 길과 모든 고난의 길을 열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가피에 젖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량하고 무사한 모든 세계를 두루 다니더라도 요리의 자제한 힘을 정성으로 듣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없는 진리이니 설사 잠깐만 듣고자 해도 능히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요래의 법문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은 사람은 이미 양족존을 이루어 세간의 등불이 되었으며 만일 내세라도 열의 자제한 힘을 듣고 신심을 내는 이 있으면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며, 여기 보면 과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 사람은 이미 양족존을 이루어, 양족존은 부처를 말해요. 양가지가 흡족하다. 그거는 부처의 세가에 출세간의 진리의 모든 진리를 다 갖추고 있고 미혹한 중생 세계의 미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서 그 출세간의 진리로서 미혹한 세계의 그 어떤 미혹이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계시니까 그거를 양가지가 흡족하다. 그래서 양족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간의 등불을 이루었다. 그리고 또 만일 내세라도 열의 자제한 힘을 듣고 우리가 다음 오는 세상에 열의 능력을 믿고 신심을 내는 이는 마땅히 그도 부처를 이룰 것이다. 만일 연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 마땅히 정각을 이루고 진리를 설하기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중요한 거죠. 본래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내 안에 부처를 내가 찾기만 하면 된다고 믿으면 당연히 금생에 부처를 이룬다 그 뜻이에요. 한량없고 수없는 겁을 지나도 이 가르침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그러니까 이 한량없는 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그 진리는 뭐냐면 내 안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 바깥에서 뭘 구하지 말고 내 안에서. 그럼 내 안에 아님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온, 70, 80을 떠나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을 이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신님 모사리 부처님의 신통용을 받아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모든 사물에 차별이 없고 능히 알 사람도 없으나 부처님만이 아시니 지혜가 궁극에 이르른 까닭입니다. 마치 금과 금빛의 그 성품에 차별이 없듯이 법과 법 아닌 것도 그러하여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생과 중생 아닌 것 둘 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성품에 진실한 뜻이 있지 않고 마치 미래세에는 과거세의 모양이 없듯이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온갖 모양이 없습니다. 마치 생하고 멸하는 모양의 여러 가지가 진실하지 못하듯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제 성품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땅히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성품은 없다. 이거는 여기서 제 성품은 아님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온, 70, 80까지의 중생의 작용을 말하는 거죠. 그 아님이 설신의 전도망상은 이제 사실은 자기 성품이 없는 건데 잠시 거기에 끄달려서 내가 좋다 나쁘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추구하고 탐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업을 짓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알고 보면 그 성품이 없다. 아니비 설신의도 그 통팔식도 이제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잠시 그때그때 생각이 다른 거지 본질이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저 새많은 법이 하나씩 더하여 한량이 없으니 산수의 법이 제 성품이거늘 지혜로 차별을 냅니다. 말하자면 모든 생활은 겁에 불이 날 탈 때에 끝나버리지만 호공은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이 부처님의 지혜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호공에 비유하는데 호공이 삼라만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호공을 알아볼 수 있죠. 삼라만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라만상이 없다면 호공을 못 알아보죠.
우리 안에 통팔식의 중생의 작용도 내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통팔식의 전도망상인 중생의 작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허공이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표현하듯이 우리 안의 불성도 통팔식을 보면 다 낱낱이 그 형상을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다는 거죠. 나의 미혹을 다 태양이 아침에 태양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마치 시방의 중생들이 제각기의 허공의 모양을 말하듯이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건 중생의 작용인데 그거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난다는 거죠. 모든 중생의 세계는 모두가 삼세 안에 있고 삼세의 중생들은 모두 오온 중에 있으니 오온은 색수상행식이죠. 이제 여기 보면 중생 세계가 오온 중에 있다. 중생은 미혹한 작용이죠. 안이비설신의에. 그러면 안이비설신의가 색에 집착을 하죠. 색은 명색, 우주 삼라만상의 명칭이 있는 모든 물질계를 이제 집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도망상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오온을 만나면서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이제 색하면 우주 삼라만상으로 확장이 일어나면서 수상행식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색은 물질계, 수상행식은 비물질계, 생각의 작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봄에 하얀 목련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려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워요. 그게 그렇게 기품이 있어. 그렇게 본 것이 이제 색이죠. 그렇게 기품 있고 꼭 내 마음을 닮은 것 같아. 나를 닮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 걸 받을 수라고 해요. 자기 형상화에 자기에 비유해서. 그 다음에 상은 그렇게 이제 이 하얀 백목련이 내 마음 같아. 나의 형상과 내 마음은 나와 같으니까 내 육신과도 같으니까 내가 하얀 백목련 같다. 이렇게 형상화해요. 자기의 자태를. 생각이 그렇게 했는데 또 밖으로 자태를 또 그렇게 해요. 그게 상내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뭐 하면 부처님 법에서 제일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불자님들한테 상내지 마십시오. 내가 뭐 이렇게 꽃 하나 가는데 이거 내가 산 거야. 막 이제 그렇게 자랑해 이제 입을 못 다물어. 그리고 여기 이제 가져온 거는 부처님께 공양한 거는 자기 것도 아니고 스님 것도 아니야. 아무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돼요? 부처님 이제 불당을 관리하는 스님이 이제 책임이 있어.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또 보시로 줄 수가 있어요. 또 공양을 마치고 나면. 그러면 스님이 재량으로 누가 공양을 가져온 거를 순이가 가져온 건 파치에게 주고 파치가 가져온 건 돌쇠에게 주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서 이제 베풀어줘요. 근데 이제 내가 샀는데 스님이 돌쇠를 줬다고 뭐 아우성이에요. 자기가 오시를 했으니까 부처님께 공양한 거는 잊어버리라고 했죠. 근데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렸는데 하루 지나고 스님께서 돌쇠 줬다고 막 여러 번 막 이제 이 마이크가 꺼지지를 않아요. 생각날 때마다 말을 해. 생각날 때마다 말을 해요. 스님이 한 번은 공주 마국사를 보살님들하고 가게 됐는데 스님이 겨울옷이 전부 누더기처럼 기워서 입었죠. 그때 그 옷을 입고 갔었어요. 겨울옷이 그래. 근데 이제 거기
다른 이제 거기서 만난 어떤 불자 보살님이 스님이 너무 멋있게 꾸며서 입으셨다는 거예요. 스님의 옷이 구멍이 나서 기웠을 뿐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의 상인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스님도 그렇게 상을 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이거는 스님이 옷을 이제 두 벌을 가지고 20년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빵꾸가 나고 옷이 상해서 기워야 돼. 그래서 입었을 뿐이야. 그랬더니 스님 제가 과거에 어떤 스님께 옷을 지어 입으라고 옷감을 피를 떠서 드렸는데 아주 최고급으로 피를 떠서 드렸다는 거예요. 승복지를. 그런데 그 스님께서 당신 절에 오시는 다른 도반 스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일이야? 그러니까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 원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잊어버려야지. 안 잊혀져요. 한이 맺혔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스님이 받을 때 항상 보살에게 공부를 시키죠. 이거 이렇게 스님한테 올린 거, 공양 올린 거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이도 없단다. 이렇게 죄를 지을까봐. 근데 어떻게 안 잊혀진대요. 그래서 서원에서 그걸 상을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지혜 있는 스님들은 누가 스님께 부시금을 10억을 가져온대. 그럼 물어봐요. 왜 하는 거야? 물어보죠. 집착이 있나 없나. 이 중생이 10억 내고 지옥 가면 스님 받으면 안 되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들여다보죠. 그래서 받아요. 그러면 보살이 저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스님이 받죠. 잊어버려라. 저는 드린 적도 없고 이 절에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절이 있는지도 없는지 잊어버렸는데 올 수가 있나요? 그래도 한 번 오느라 아니 저는 온 적이 없습니다. 스님이 이제 그걸로 보시 받은 걸로 이제 중창불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된 보살은 지금 다음 생에 와서도 내가 그때 절주라고 10억 드렸는데 다음 생에 지구가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하면 그 보살 내가 보시 받은 것으로 그 보살도 지옥 가고 우리 지옥 가서 만나 이제 보살님이 기억해가지고 내가 기억을 지우려 했더니 안 좋아가지고 보살님도 지옥에 떨어지고 나도 지옥에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돼. 지옥에서 만나. 그러니까 먼지티끌 한 개도 절에 함부로 가져오는 연유를 알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도 오온 중에 있다. 그럼 우리 중생의 병이 오온이 중생의 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물질을 이제 스님이 그 옷감을 끊어받았는데 그 스님 10년 넘도록 보살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을 해가지고 기억을 지울 수가 없다는데 그게 이제 상이고 행이라는 거는 내가 이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백목련꽃이 내 마음과 같고 나의 또 외상의 외견의 자태를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이죠. 자기 혼자 생각이잖아. 분별이잖아. 그 행은 내가 이제 작은 백목련 나무를 갖다 심어 내 죽기 전에 꽃이 필지 안 필지 몰라. 내 나이 70인데 그러니까 이제 10년 된 백목련 나무를 어디서 사야 돼. 이제 한 1000만원 주고 그래서 패다가 이제 심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좀 빚을 내. 카드 빚을 내가지고 이제 장비를 구해가지고 내 집 마당에 심어 이제. 그게 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자 구상을 하는 게 행이에요. 움직인다는 거죠. 행은. 식은 뭐예요? 결정. 땅.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게 식이에요.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오온인데 중생의 병은 안이비설신의가 오온을 만나서 전도망상을 일으켜서 착각을 일으켜서 죄를 천만억법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온 중에 있다. 3세의 모든 중생들은 모두 오온 중에 있으니 오온 중에 없는 이가 없죠. 안이비설신이가 있는 사람은 신체, 지체 장애자가 아닌 이상 오온의 병을 가지고 있어. 중생에. 그래서 그거를 중병이라 해요. 무거울 중자를 써서. 그래서 모든 오는 업의 근본이요. 그럼 오는 색수상행식이라 했죠. 그럼 색수상행식의 작용은 어떠냐면 목화토금수 5가지 에너지가 형격이 달라요. 그럼 목은 나무, 우주의 에너지가 목화토금수. 목은 나무, 화는 불, 금은 이제 금속, 또 우리가 금은 바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수는 물, 토는 땅, 흙, 지구, 땅. 그럼 이 5가지 에너지가 이제 우리 안이비설신이가 이 5가지와 만나면서 전도망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어떻게? 수상행식으로. 5가지 이렇게. 자, 여기 꽃은 화죠. 여기 나무는 목이에요. 여기 흙을 가지고 있죠. 수분이 없으면 안 되죠. 여기 목화토금수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근데 이제 그게 색깔이 형형색색이 달라. 얘 꽃이 빨간 것도 있죠. 얘 꽃도 목화토금수로의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이면서 전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꽃으로 드러난 거를 화하여서 드러났다. 사람의 육신으로 또 다른 또 목련나무로 드러난 거 다 화학 모양이 다르죠. 그게 목화토금수의 형질이기 때문에 화학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수상행식으로 나타난다. 색수상행식으로. 자, 색은 물질계 눈으로 보여. 수상행식은 눈으로 안 보이죠. 비물질계니까. 그래서 에너지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비물질계는. 이 생각이 전도망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오는 업의 근본이요. 죄의 근본이라는 거죠. 모든 업은 마음이 근본이니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죠. 육군 육식의 전도망상. 또 마음이란 꼭두각시와 같으며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 아니고 우리 개심사에서 말하는 마음은 한마음이죠. 불성. 근데 이제 여기 속가적으로 속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여기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마음은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표기가 전부 마음으로 써놔서 어떤 때는 마음이 중생이라 하고 어떤 때 마음이 부처라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랑 꼭두각시와 같다. 이거는 중생의 통팔식의 작용을 말하는 거죠. 또 세간도 그러합니다. 세간은 우리 중생 세계를 말하는 거죠. 사바세계. 세간은 스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다른 이가 이룬 것도 아니지만 이루어짐이 있으니 역시 파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고 죽고 생사를 거듭한다. 세간은.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생멸 생하고 없어지고 태어나고 없어지고 여기 꽃도 나고 죽고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생명이 나고 죽고를 거듭하죠. 근데 순차가 달라.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3,000년을 사는 은행나무 보다 생명이 짧죠. 주목나무는 죽어서도 1,000년, 살아서도 1,000년.
뭐 이런다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봤자 만물의 영장이 돼도 100년밖에 못 살아요. 다 100년 못 살죠. 그래서 영원한 게 없다. 파괴가 이러죠. 생하고 멸하고 생사를 거듭한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또 세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간이 파괴도 하거니와 세간을 분명히 통달하는 이는 이 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이는 생사를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미설신의 그 통팔식을 끊고 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통팔식도 없어. 그냥 늘 고유하고 영원한 진리로 가득해 있어서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간을 분명히 통달하는 이 둘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세간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세간 아니라고 하지만 세간과 세간 아닌 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며 삼세와 오온을 말하여 세간이라 하고 그가 묘한 것을 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삼세와 오온을 말하여 세간이라 한다는 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와 오온, 색수상행식을 이제 세간이라 한다. 그게 이제 묘한 것을 통팔식, 단, 통단 이래서 그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의 불성을 만난다 그랬죠. 나의 불성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진다. 그거를 이제 도누법, 선법에서는 쌍차, 쌍조 한다. 찰나에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의 진리를 만나는 것을 쌍차, 쌍조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있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또 무엇을 여러 가지 온이라 하며 온은 무슨 성품을 지녔는가. 온의 성품은 멸할 수 없으니 그래서 생이 없다고 하며 이 온을 분별하여 보면 그 성품은 본래부터 공적함으로 멸할 수 없으니 이것이 생이 없다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온이 색수상행식이 알고 보면 주체가 없어요. 잠시 인연화합으로 이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였을 뿐인 거지. 그래서 본래부터 애들이 공이야 오온이 알고 보면 내 생각이 잠시 전도망상이 일어난 것이 끊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의 불성은 그 오온이 끊어지는 찰나에 그 만나는 불성과 오온이 본래부터 알고 보면 공한 것과 다르냐? 똑같다. 그래서 비어있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이 없다는 뜻이다. 이치가 그렇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제 중생세계가 오온과 이제 세간이 오온이 삼세, 과거 현재 미래와 세간이 이제 삼세라고 오온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오온은 있다고 할 게 없어서 분별하여 보면 있다고 할 게 없는 것어서 없다 볼 본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안의 불성도 통팔식을 끊고 나면 그것이 없어서 없는 것과 같다. 나의 불성을 만나면 진리와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팔식이 있다고 잠시 우리가 분별을 하나 그것이 끊어지기만 하면 나의 불성을 만나는데 그 불성과 통팔식도 알고 보면 그 없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